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거신데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맘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의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리아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윗은 나발에게 보복을 하러 가는 도중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호소를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너는 참 지혜롭다라고 말하며 나발에 대한 보복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혜롭지 않고 다윗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발은 흥청망청 자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총 6가지의 이유를 대며 나발에게 보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나발은 불쌍한 사람이니 그에게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이 미련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련한 자에게 보복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가일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하며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여주며 이 예물을 소년들에게 줄 테니 보복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6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하며 총 6가지의 이유를 대며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과는 달리 나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발의 모습은 오늘 36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마치 왕의 잔치와도 같이 자신이 잔치를 벌려서 그 상황 가운데서 크게 취하고 마음을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가 설득하고 또 겸손함으로 나아갔지만, 나발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왕과 같이 흥청망청 다윗을 요구했었던 적은 음식도 주지 않았던 나발은 자신이 왕과 같은 음식과 잔치를 베풀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과 나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자와 그렇게 하나님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은 다윗의 앞에 나아갈 때 참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겸손한 아비가일의 태도는 결국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윗은 나발에 대한 보복을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2절부터 너가 참 지혜롭고
너가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34절에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비게일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복을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직접 찾아가시고 나발이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나발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39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참 모욕적인 일도 많이 겪고 슬프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지요. 하지만 내가 하려고 했었던 그 뜻이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나의 인생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윗, 그리고 다윗의 억울한 마음을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찾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속상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과도 같이 정말로 억울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나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구리지구 존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나의 삶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될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혜롭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